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정복함과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훼손하고 파괴하고 훼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존재와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위임받은 자로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위임받은 권위를 행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위임받은 권위를 행사하는 일은 행사하는 삶은 매우 중요한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존재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들어서 수행하는 순종하는 자로서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한 달 채 못 남았는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런 중요한 또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또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가롯 유다의 빈자리에 마띠아를 제자로 뽑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함 받는 자들이나 선거를 통해 뽑히는 한 나라의 공직자라면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임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성도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제자의 도를
잘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한 나라의 공직자로 부르시는 자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질서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권위가 있지요.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권위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배움과 지식, 정보에 대한 어떤 권위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다양한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그런 소통의 관계 속에서 어떤 권위의 이 문제가 늘 일어날 수 있지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권위의 새로운 역동적인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조금 더 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세계입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시고 질서 있는 그런 관계를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권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말씀의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세와 권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권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또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또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질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사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찰 방식은 근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면은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런 사유 방식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디테일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모습들의 그런 관계들, 통치의 관계들, 어떤 다스림의 관계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세에 복종합니다. 자연의 질서처럼. 복종합니다라는 이 표현은 자연의 질서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당위성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고 사람이 행사하는 권세와 권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메시지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도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당장 우리는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잘된 것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합니까?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론을 제기하는 점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위임하신 그 권위에 대하여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절대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위임자가 잘못 사용하는 권위에 대하여 관찰하시지요. 야, 그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위임한 것은 그거 아니야. 라고 관찰하시고 바로잡으라고 하시겠지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고 그 뜻에 따라서 펼쳐지는 그 질서를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93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현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보좌이신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든 이 대자연과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통치자로서 지금 살아계셔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권위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행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계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지요.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현직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세 앞에 다 엎드린다는 말이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대하여 순종함에 따르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이란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에서 착한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합한 우리의 존재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이 뭐냐?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세계가 열리는 것,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복되게 살아가는,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든 삶이 선입니다. 굿입니다. 이런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가치관이 모든 면에 다 적용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심판은 세상적인 심판도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또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이 권세와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는, 복종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에서부터 이 태도가 싹이 터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순응하는 신앙적인 순종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복종과 순종이 표현이 다르지요. 복종은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강제성이 있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자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율성을 가진, 자유를 가진 자들이 복종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인하는 복종의 개념보다 더 숭고하고 더 우선적이고 더 포괄적이고 더 힘이 있는, 여러분 경직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유롭게 몸이 아주 유연하고 그리고 유연한 가운데서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자유로운 아주 부드러운 가운데서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순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파워풀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직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유연하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행동할 수 있고 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직된 그런 훈련된 사람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율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양한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놀라운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지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성도들을, 또한 작게 보면은 한 나라의 어떤 국가와 국민들을 돌보는 그런 공직자로서 살아가는 청지기들이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권위가 있는데, 위임받은 자들은 이 권위를 가지고 책임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되겠지요. 성도의 삶의 태도가 오늘 작은 의미에서 한 나라의 공직자로서, 사회적인 공인으로서 살아가는 정말 책임적인 삶을 즐기며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공히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초점 맞춰서 잘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질서는 유지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복종하는 삶보다는 순종하며 기꺼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훨씬 더 부유하고 풍요롭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더 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권능을 주셔서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로서 청지기로서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해 주시고 또한 사명자로 부르셔서 청지기적인 삶을, 책임감 있는 삶을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존재와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그러한 존재로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늘 헤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늘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